자,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같이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결산을 합니다. 왜? 처음과 끝이라 그래요. 처음과 끝이라 시작을 그분이 하셨을 뿐더러 나중에 다 결산을 합니다. 특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을 하셔요. 그분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모든 나중에 결산적으로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는 그 결과만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달라지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최종 그 결산한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요, 나중에 신보좌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마 이 세상에 지구상에 지구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큰 심판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여기는요,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쓰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서게 되는 심판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한다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이 심판대 서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심판대 서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또 구약시대는 그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 죄사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심판대 서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한 아마 심판대가 될 겁니다. 그 심판대 높은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또 배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 왕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좀 육체가 소멸돼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살아나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뭐 하여튼 자고장 다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다 세우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공포감, 절망감, 그 한번 참 사형 선고 받기 직전에 그 심판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그거는 뭐 이 세상에 끝나는 심판인데도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간다 하는 이 심판대에 그 서 있을 때 그 표정들이 어떻겠는가.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무슨 운동하는데 세상 다 보내고, 무슨 올림픽 메달 따는데 다 보내고, 무슨 뭐 피아노 연주한다고 다 보내고, 무슨 발표해야 한다고 다 보내고,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유일하게 주어졌던 이 기간을 놓쳐버리고
이 심판대 앞에 다 쓰는 겁니다. 여기는 피아니스트 쓰고요. 뮤지컬 배우도 쓰고요. 예, 영화 배우도 쓰고요. 체육 선수도 쓰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쓰고요.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여기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있다고 치는데 죽어서 없어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영원한 그 불못에 빠질 거 생각할 때 그때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돼지로 태어나질 않았을까? 차라리 소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서 풀 속에서 영원을 죽지도 않고 살게 되겠는가? 아마 개와 돼지와 소가 그렇게 부러울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는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유 나는 소로 안 태어나도 다행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끌려가지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소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태어났으면 나 불꽃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 죽음으로 끝날 텐데 소와 돼지가 그렇게 부러울 때가 와야지. 반대지 이제 우리가 저 소 돼지 때문에 저렇게 안 끌려 들어가는 게 난 인간이라 참 다행히 하듯이 그때는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나 저기 안 들어가는 건데 그 소와 돼지가 부러울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이 죄가 사해지는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나쁜 거냐고. 얼마나 나쁜 거짓 선지자냐고. 하나님 앞에서 늙어 죽었냐, 병들어 죽었냐, 교통사고로 죽었냐, 뭐 자살로 생을 마감했느냐, 죽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었느냐,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 세월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것에 신경 쓰면서 그야말로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 그래요. 저 사모님 남편도 좀 죽으면 뻔한 건데 죄산 받은 게 아니죠. 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지금 앞으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지금 세월을 보낸다는 게 참 얼마나 답답한지. 예. 참 너무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고. 예. 그 영원히 지옥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심판대 앞에 쓸 텐데 지금. 그리고 지금 세월을 그냥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저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차라리 신학인지 뭐지 그런 거 안 했으면은 받아들이나 좋을 텐데 그치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독만 마셔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럼 마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화살은 당기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한다고 그랬죠. 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부활하거나 말거나 나는 안 믿었으니까 끝나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부활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는데 참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이 눈이 띄게 되면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지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위, 내 며느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13절. 전부 그냥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냥 독을 퍼넣어가지고 그냥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악인이 부활 후에 처해질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부활시킨다는데 어떡하겠냐고. 예. 이 사람 차라리 안 살았으면, 그냥 영원히 흙 속에 묻혀버렸으면 딱 좋은 건데, 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그래서 이 악인들이 지금 무덤에 있고 흙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 후에 처해질 운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짐승만도 못한 건데 이 부활을 시키니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부활된다는 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럼?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땅에 흙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죽어서 저 산에 묻혀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이제 내놓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똑같은 거죠. 여기 구원받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에는 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아까 말한 그 심판입니다. 흰보좌 심판, 지옥 가는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 거기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어느 심판대에 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도 심판대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이 있습니다. 단 심판대가 달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그랬죠. 그 멸하는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도요. 자, 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이 아니죠. 누가 지옥이라고 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받은 상급 까먹어버리죠. 영광을 가리니까. 그 상급은 계속 가려질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상급이 이만큼 그야말로 노릇꼬리만큼 있는 것만도 까먹는 거 아닌가. 그거 덜 까먹게 만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배려지. 마이너스 통장 되기 전에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몸이 있을 때만 쌓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이 있을 때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거. 몸이 없어지게 되면 상급을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지옥 가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몸에 있을 때 있는 건데, 그 몸이 없어져 버리면 상급 쌓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일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상급을 쌓고 한 그 얘기를 떠나서 지옥 가는 여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죽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당신 거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 뭐 자살을 뭐 방조한다는 둥 뭐 아이고 국어 실력이 없어 그래 국어 실력이 없어. 요새 뭐 코미디 아홉수라 그랬는데 그러더니 국어 실력이 없어 그래. 국어 실력이 없어 그래.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가 뗀 거예요. 육신이 우리 살아있을 때, 움직일 때 정말 영혼의 때에 우리 어떤 상고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육신이 있다는 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육체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서 나오잖아요.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있는가? 영혼의 때 우리가 상급받을 걸 벌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되니까.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네. 그래요.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자연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의 삶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지옥 가는 입장에서 볼 땐 짐승보다 못했지, 나을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언제? 살아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요걸 못 깨달아서 엉뚱한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무슨 뭐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뭐 짐승은 생으로 먹고 사람은 화식이라고 그러죠. 불로 뭐 데워서 먹는다고. 그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날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 뭐 차이지. 그거 다 입으로 들어가서 막 다 속화시키고 그러는 거죠. 뭐 화장실 가는 거 벽이 막힌 데서 가려놓고 화장실 용변 보느냐, 개처럼 뭐 전보사한테 보자 그 차이뿐이지 다 용변 봅니다. 생식 본능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뭐 숟가락으로 먹느냐, 뭐 입으로 핥아 먹느냐 그 차이뿐이지 다 먹어서 하는 거고 똑같아. 한 가지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요. 예, 영이.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인생이 심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 전도서 맨 끝부분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12장 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예비하지 않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죠.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저 지금 방금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도 숨 쉬어 살지요. 우리도 숨 쉬어 삽니다. 또 짐승도 숨 끊어지면 죽지요. 우리도 죽습니다. 짐승도 용변 보죠. 우리도 용변 봅니다. 짐승도 생식 본능이 있죠. 우리도 생식 본능이 있습니다. 짐승도 먹어야 살죠. 우리도 먹어야 살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보다 뛰어나려면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이 구원받아야 돼. 그럼 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짐승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무슨 선수를 하고 뭐 목회를 하고 하는 거 다 짐승보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지. 왜 짐승은 지옥 가지 않는데 지옥 가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야. 예, 지옥에 가니까.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그 지옥은 가지 않는데 인간은 영이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심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면 죄로부터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죄 지면 감옥 가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 죄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보다 급한 얘기가 뭐 있냔 말이지. 그보다 급한 얘기가. 근데 어쩌면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냔 말이지.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와서 하는 거야. 그건 대답 못 하는 거야. 앞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자범죄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죄가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사람들이 향방 없이 그냥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중독된 거야. 제대로 된 정신이면 제 정신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지옥 가서 영혼을 벌릴 텐데 참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나 진짜.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창세기 2장 7절 한번 드리고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예.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그리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만든 재료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예. 다를 바가 없어요.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뭐가 다른가? 생명. 예. 영이 있는가 없는가만 달라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있지만 짐승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는 예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요구받지 못하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넣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넣어줬기 때문에 책임도 묻는 겁니다. 요구도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영의 반응이거든. 그 짐승은 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넣지 않았으니까. 근데 인간은 영을 넣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고 그것에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짐승은 몇만 마리가 모여도 뭐 장로 세우는 거 못 봤습니다. 집사 세우는 거 못 봤어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 이게. 예배, 이 영의 이 작용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유일한 시점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이나 보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괴롭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이 새벽 예배 무슨 해가지고 예배가 왜 있냐는 둥. 주일날 좀 놀러 가려니까 예배 또 이거 그냥 나 주일날 도고 달프되는 둥. 그거 해서는 안 될 소리라. 그게 얼마나 특권인 줄 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가.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인간으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든 간에 지금.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항상 기뻐하셔. 그러면 정금됩니다. 안 되면 낙심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그 정금에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지금.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정금된 거예요. 진짜 정금된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그죠? 벌써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진짜 능력 받은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자족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 이 사람이 거의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겁니다. 진짜 능력받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는 이제 나가는 거죠. 일단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든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삶 속에서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그걸 못 누리면 이제 악한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예.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요, 위로자 없이 사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위로자 없이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학대라거든. 그 세상이 학대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한 줄 압니까? 언어 가지고 학대래, 언어.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데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되는 일이 없다는 둥. 예수 믿는 것들은 재수가 없으니까 월세방도 안 준다는 둥. 우리 천국이 어디 있다고 가서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앉았냐. 그런데 왜 헌금을 하냐. 수많은 언어 폭력과 영적 학대가 있잖아. 이런 영적인 학대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최소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성공해서 말씀을 들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우리가요, 예배자로서 당연한 것도 됩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 학대하거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도살할 양같이 그냥 그렇게 우리 취급받고 살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약속과 보장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 예수가 있지. 참 예수가 있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지금 위로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성령님의 별명 중 하나가 위로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러 모양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내가 느껴요. 날 수시로 위로하시고, 참 내가 어렵고 답답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위로하셔 살려고 하는 걸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느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서 5절. 수많은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래요. 환난과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위로도 넘치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면,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위로자가 있으니까. 환난과 역경 중에는 더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위로는 성령님의 아주 고유 사역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산다는 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속이나 썩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 사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위로를 해준다면, 누군가가 나의 위로를 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중요한데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예, 이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위로라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아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위로하신 것도 있고, 또 참 여기 뭐 다 일일이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어려울 때마다 그 주신 말씀들, 약속들, 그게 또 나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고 또 견디고 나가게 만들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구원받은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근심 걱정 날마다 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분은 아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 너 죽는 날까지 인도해줄게 이런 말은 못해. 죽는 날까지 뭐 자기 인도한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런 위로 말씀을 들어야 세상이 하는 언어 폭력으로부터 학대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얻어들 수 있는가? 예배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복받은 인생이라 보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실질적인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